샬롬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잘 못 지냈어도 한 주 망쳤어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회복되면 되니까 내가 지난주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은 상 같아서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들리려 할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산과 같은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과 상황들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과정들을 담대한 믿음을 갖고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스페인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énesis capítulo 35, versículo 1 al 7. Dios le dijo a Jacob, ponte en marcha y vete a vivir a Betel. Erige allí un altar al Dios que se te apareció cuando escapabas de tu hermano Esaú. Entonces Jacob dijo a su familia y a quienes lo acompañaban, desháganse de todos los dioses extraños que tengan con ustedes, purifíquense y cámbiense de ropa. Vámonos a Betel, allí construiré un altar al Dios que me socorrió cuando estaba yo en peligro y que me ha acompañado en mi camino. Así que le entregaron a Jacob todos los dioses extraños que tenían, junto con los aretes que llevaban en las orejas. Y Jacob los enterró a la sombra de la encina que estaba cerca del Siquén. Cuando partieron, nadie persiguió a la familia de Jacob, porque un terror divino se apoderó de las ciudades vecinas. Fue así como Jacob y quienes lo acompañaban llegaron a Luz, es decir, Betel, en la tierra de Canaán. Erigió un altar y llamó a ese lugar el Betel, porque allí se le había revelado Dios cuando escapaba de su hermano Esaú.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제 청년부와 중고등부 두 부서 다 창세기 읽기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야곱의 스토리의 배경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이 야곱의 스토리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아주 머나먼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도중에 밖에서 노숙을 하며 밤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그 축복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의 약속은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감격스러워하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말하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평생 섬길 것을 서원하고 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10분의 1을 자신의 소유물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는 이렇게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런 뜻깊은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곳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벌써 그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그 대가족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뺏긴 거를 정말 억울해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에서가 자신의 사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게 돼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 형 에서와 만났을 때 기적적으로 그 두 형제는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네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을 내가 같이 에스코트 해주겠다. 내가 바디가드처럼 호위무사 해주겠다. 같이 가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의 자녀들은 너무 어리고 가축대는 너무 지쳐있고 우리 모두가 긴 여행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죠.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쉬다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먼저 보내고 그 중간 지점인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고 돌아가기로 했던 그곳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돼요. 세겜 땅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풍요롭고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 세겜 땅에서 지내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밖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곳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겜 추장은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결국은 야곱을 찾아와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고 그 두 가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을 약속하고 평온이 찾아온 듯 했지만 그렇지만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과 그 남자들을 모두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면서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게 약속을 깨고 그 복수를 하게 된 그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야곱과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땅의 다른 부족들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른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그 해결책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일어나라입니다. 그 문제와 그 두려운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상황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두려움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죠? 아까 설명했듯이 베델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만의 그런 특별한 은혜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은혜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겜 땅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성이 굉장히 흐려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이제는 떠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더하시죠. 베델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네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즉 기억하느냐 야곱아,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네가 얼마나 절박하고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에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에게 매달리며 나를 찾았느냐.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시 그 예배자의 영성을 나를 찾고 나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과 자신과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다 갖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겜이란 땅에서 살면서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 세겜의 문화에 물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의 그 문화에 얼마나 물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다들 각자가 크고 작은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신구들도 갖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신구들은 옛날 그 고대 그 문화에서는요, 그 우상들의 이미지를 본딴 그런 귀걸이들이나 그런 장신구들을 많이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도 모두 그 우상들과 지니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을 야곱에게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세겜 땅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가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장소이다. 나를 건져주신 곳이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대가족이죠. 그 식구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실은 그때까지도 아무런 그 문제 해결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적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대가족이 베델로 모든 짐을 싣고 그 길을 떠나는데 아무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의 그 적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문제는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을 쫓아오거나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미 받은 그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죠. 우리는 현재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굉장히 베델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우리의 생활들은 베델과 거리가 먼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델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번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크고 작은 우상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세겜 땅을 담대하게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끊어내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아직도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즌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와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상대로 우리 게릴라 이벤트를 했었죠.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종종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두 부서 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처럼만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잘 드렸는지, 또 성경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물어보시면 자세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세마나 산타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시청률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미디어들을 다 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